안녕하세요. 마가복음 7장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현재 게네사렛에 계시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종교 감시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살펴보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꼭 손을 팔꿈치까지 씻고 나서 음식을 먹었고,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려 샤워를 하고서 음식을 먹었으며, 그 외에도 잔과 주발과 놋그릇까지 씻어서 먹으며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막 떡을 집어 먹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예로 드시면서 이사야서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 장로들의 전통은 누가 만든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저버리면서 이것을 지적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지만 너희는 부모에게 드릴 것도 고르반 곧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되는 법을 만들어 모세의 율법을 저버리지 않았느냐. 또 너희는 이와 비슷한 전통을 많이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을 그냥 음역한 헬라어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으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아까울 때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한테는 안 드려도 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행위법을 덧붙여 만들어 놓고 사용하며 원래의 율법은 저버리는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모인 무리에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집에서 예수님께 좀 전에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 다시 설명해 달라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 소화가 되어 배설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고 손을 좀 안 씻고 먹는다고 사람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떠하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정화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저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림도 기도도 섬김도 다 균형 있게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면 마치 기계를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주의사항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내 맘대로 이것저것 눌러서 작동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나도 모르게 기분대로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튀어나와서 나와 내 주변이 더럽혀졌다고 느껴질 때면 다시 주워 담지도 못하는 그 참담한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치료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이방 땅인 두로 지방으로 가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좀 쉬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사람들이 따라다녀서 숨길 수가 없었다는데요. 두로는 이방 땅인데도 이미 이곳에도 예수의 소문이 퍼져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은 옛날 아수르에 살던 페니키아 사람을 일컫는 말이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자기 자녀를 배불리 먹이지 자기 자녀가 먹을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는 않는다 라고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라며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었는데 예수님도 이런 표현까지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 이 이방 여인을 위해 일부러 오셨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여자가 집에 와보니 정말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갔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이 있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이방인들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나오셨고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를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오셨다는데요. 이렇게 이방 지역에도 들러 복음을 전하고 오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안수해 달라고 간구했는데요. 예수님은 안수하시는 대신에 이번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원래 귀가 안 들리면 자기가 하는 말도 안 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라고 하십니다. 에바다도 달리다쿰과 같이 아람어이고요. 이것은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그 뜻은 이것이다 라고 헬라어로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는데요. 듣는 사람들이 심히 놀라면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라고 했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진짜 신뢰할 만하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무렵에 또 큰 무리가 모였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은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육신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걱정하시고 챙기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하여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고 7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오병이어때처럼 무리를 땅에 모여 앉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생선은 아마도 상하지 않게 내장을 제거하고 염장하여 말린 물고기였을 겁니다. 칠병이어 때에도 기적이 나타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나 되었으며 먹은 사람은 남자만 약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후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는데요. 달마누다는 물통이라는 뜻인데 그곳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요. 마태복음 15장 39절을 참고하면 칠병이어의 기적 후에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니까 그쪽 근방 어디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마가다는 게네사렛과 막달라 사이에 어디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답니다. 힐난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세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 같은 것을 한번 내려봐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는 대응해 주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떡을 싸우는 것을 깜빡해서 배 안에는 묵은 떡 1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안에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것을 아시고 그러시나 보다 라며 수군거리더랍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바구니입니다. 또 이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광주리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느냐? 하셨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즉 말씀 해석에 자기 생각을 덧붙여 가르치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헤롯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헤롯의 누룩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여 성전 건축을 크게 하고 행사를 벌여 민심과 권력을 손에 쥐려는 정치적 욕심의 누룩입니다. 이들이 부풀린 누룩은 그럴듯해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이고 헤롯은 권력과 물질주의로 하나님과는 별 관계가 없으니 조심하고 분별하라고 하신 겁니다. 배는 다시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합니다. 예수께서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맹인은 자신이 안수받는 것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건지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셨고 2번째 안수를 받은 후 다시 주목하여 보니 모든 것이 선명해졌으며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답니다. 7장 후반에도 귀가 안 들리고 말이 어눌한 장애인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장애가 있는 곳에 손을 대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침은 왜 바르시는 걸까요? 왜 이들만 조용한 데로 따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으로 추론해 볼 때 뭔가를 새로 빚어 만든다, 재창조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여쭤볼 내용 목록에 적어 놓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서 먼저 가족에게 나음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십니다. 배를 타고 가신 건지 베세다에 배를 두고 걸어서 가신 건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도 걸어서 가셨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으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 마을을 중축하고 판신전을 만들어 세운 후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으며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콸콸 쏟아지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인데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이방 신전이 보이는 이곳에서 누가 진짜 신인지 알려주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하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다시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야 비로소 드러내어 놓고 앞으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알려주셨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항변을 했다는데요.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기도 하면서 공동체에 스며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비난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처음부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9장 1절은 이어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셨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6일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곳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용모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는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하얗게 되었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광채가 의복을 뚫고 나와서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으니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했는지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마침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으며 애워쌉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느꼈지요. 완전 얼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 쳐다보았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 것은 맞지. 그러나 그가 와서 모든 사역을 완수한다고 해도 성경에 그리스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되어 있잖아. 엘리야도 이미 왔었지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에게도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 큰 무리가 둘러싸여 있고 서기관들이 산 밑에 있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달려와서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이를 잡으면 거꾸로 뜨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온 몸이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는데 아이를 데려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꼬꾸라뜨려서 아이는 땅에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귀신이 간질 증세를 심하게 하여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으로 아이를 심하게 경련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지쳐 쓰러져 죽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힘을 찾고 일어섭니다. 그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쉬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이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좀 조용히 지나가고 싶으셨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했고 또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답니다. 다음 33절부터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오는 길에 제자들이 길에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대답을 못합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앉아서 12 제자도 다 불러 앉히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어느 집에 나 대신 보냈는데 그 집에서 내 아들을 잘 대해 주었다면 나는 그 집이 나에게 잘 대해 준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여길 거잖아요. 이것처럼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소중히 대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영접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서열이 제일 높으냐고 다투는 것은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못하게 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재 뭇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으며 나 때문에 남이 실족하지 않는지 항상 조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타는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니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며 몸의 지체를 하나 잘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필사적으로 죄를 피하여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죄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며 9장이 끝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말씀은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며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고, 누가 서열이 제일 높으냐며 투닥거리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7장에서 9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